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불안의 시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도 많고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참 불안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10대 아이들도 보면 입시에 대한 불안,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할 것 같은 불안, 20대 아이들은 취직에 대한 불안, 결혼에 대한 불안, 30대, 40대가 되어지면 직장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그 고용에 대한 불안, 건강에 대한 불안, 노후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안한 이 세상이 아니고 불안이 지배하는 세상,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호소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과거에 비하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처럼 불안이 가득할까?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불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똑같은 현실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 불안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심을 듣고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가이사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고 로마에 압송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 바울을 호송하는 이 배는 276명이 탄 큰 배였습니다. 저 알렉산드리아에서부터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가는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 항해하는 배였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을 오늘 성경에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의 광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이라고 하는 것은 미쳤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대단하게 미쳐버린 어마어마한 그 풍랑이 몰아치는데 이 풍랑 앞에 이 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연약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언제 배가 뒤집힐지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배가 순간순간을 항해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낮에도 빛이 없고 밤에도 빛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먹구름이 끼어서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어마어마하게 큰 비였고 그리고 풍랑도 엄청났기 때문에 정말 이 배가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배가 항해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침몰하지 아니하고 어딘가에 도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애를 써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 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위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절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리고 큰 풍랑이 몰아치기 시작하는데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동해에 언젠가 갔을 때에 그 밤에 목사님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길을 나오는데 그 파도 소리가 몰아치는데 어둠 속에 바다 소리를 들으면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냥 내 눈에 보일 때 파도 소리를 들으면 이 파도가 어느 정도 치는지 알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냥 소리만 들으면 이 파도가 진짜 뭐 덮쳐올지 뭐 그런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276명 이 사람들이 탄 이 배는 정말 어두움 가운데 이 풍랑에 의해서 죽느냐 사느냐 죽음의 위기 공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들이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그랬어요. 바다에다 짐을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 살기 위해서 첫째는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다 던져 버립니다. 제가 이 배가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하는 배라고 그랬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배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최고의 도시입니다. 가장 번성한 도시. 그리고 로마는 그 시대 세계 중심지이죠.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짐을 싣고 이 로마를 향해 간다는 건 거기에 귀중품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좋은 물건들을 구입해 가지고 저 로마에 가서 팔면 큰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안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항해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갔는데 그만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 짐을 더 이상 가져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 짐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짐이라고 하는 것은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을 얻고 이 재물을 통해서 큰 부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내가 돈이 많으면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배에서는 이 돈이 되는 짐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되었어요.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결국은 그 짐, 돈이 되는 이 귀중품을 바다에다가 수장시켜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 느끼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이 뭡니까? 아, 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구나. 돈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구나. 돈이 내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 풍랑이 일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그 다음날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이 배가 밀려가는 그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그랬습니다. 배의 기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배가 항해하는 데 필요한 기구들을 이야기합니다. 항해하는데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중심을 잡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조종해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기구인데 이 기구마저도 던져버려야 되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장은 유능한 선장이었습니다. 항해를 몇 번 했던 선장, 나름대로 경험이 뛰어난 선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장이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조정할 수 없으니까 살기 위해서 이 기구마저도 내버리는 그런 어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뭘 느낍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더라. 우리 아까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도 하고 애를 쓰고 좋은 거 먹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덥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건강에 어디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깨닫는 게 뭡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의 선원들과 선장들은 짐을 배의 기구를 내버리면서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장된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장된 내일도 없습니다. 내일이 마치 내 것 같지만 그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인생에 보장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왜 276명이 탄 이 배가 이런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배가 276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죽음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어진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기 9절 말씀 한번 가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지금 여기 보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로운데도 불구하고 항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대속죄일 7월 10일인데 이 성경의 7월 10일은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달력으로 하면 석 달하고 한 15일 정도를 플러스해야 돼요. 석 달하고 15일 정도를 플러스해야 되는데 이 때가 어느 때냐면 겨울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지중해 날씨는 우리와 달라서 우리는 우기가 어느 때인가요? 여름에가 우기가 오죠. 장마가 6월달, 7월달, 8월달에 비가 많이 오는데 이 지중해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지중해 연하에 있는 이스라엘도
이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가 비가 오는 계절이기 때문에 그때 농사를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는 비가 많이 오는 때가 겨울인데 이 겨울이 되면 막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항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 중단하고 겨울을 보내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습니다. 이 선장과 선주는 아니야, 내가 여태까지 오랜 경험이 있는데 가도 됩니다, 가봅시다. 그래서 결국 항해했다가 이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위험하다고 하는데도 이 선장과 선주는 항해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겠죠. 지금 알렉산드리아에서 귀중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팔아야 큰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데 항해를 하지 않고 그냥 멈췄다가 3개월이 지나가서 그 다음에 가면 그것을 제대값에 받을 수 없는, 그리고 나름대로 어떤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항해를 했다가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배의 이 위기의 근본 원인은 뭐냐? 탐욕이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뭐가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지금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그리고 이처럼 불안하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탐욕에 있습니다. 돈에 대한 그 사랑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건강을 잃고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데 그 돈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를 향해 가는 이 배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나고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던 가장 근본적 원인은 그 인간의 탐욕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나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 돈에 대한 탐욕, 그것이 내 인생을 망치고 있는데, 그것이 이 사회, 이 세상을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부터 먼저 이 돈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76명의) 탄배가 죽음의 위기 속에서 구원의 요양마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75명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사람,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에 있고 같은 배 안에 있는데 275명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 한 사람, 바울만은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2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에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여러분이 안심하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불안에 떨 때 바울의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불안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나요?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2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바울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에 떨고 있을 때 바울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불안에 떠느냐 평안을 누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지금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이 덮었습니다. 캄캄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두가 떨고 있을 때 바울만큼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평안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저와 여러분들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하게 했느냐,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더 누릴 수 있겠느냐, 이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2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 한번 여러분 찬송가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그 찬송가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 입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와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찬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흉흉한 바다를 지나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을 누렸고, 그리고 그 주변에 불안에 떨고 있는 275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지금도 캄캄합니다. 바람은 끊임없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풍랑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평안을 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바울에게 주시는 평안, 바울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바울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셔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여기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예배하니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셔서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 평안이잖아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하는 중에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평안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 평안을 이 자리뿐만 아니라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23절에 보면 자기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내가 속한 바. 바울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속하다라고 한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와요? 불안이 와요. 염려, 근심, 걱정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 평안을 주시더라. 이것이 바로의 고백입니다. 2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가이사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네가 어디에 갈 것이다? 로마까지 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풍랑에 의해서 배가 뒤집히느냐 뭐 있느냐 막 이런 위기인데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야, 이 배 안 뒤집혀, 침몰하지 않아, 너희는 로마에 도착할 거야. 그 말씀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로마까지 도착할 거야. 그 말씀을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로 바꿔 말하면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은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네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이유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재판을 받으러 로마에 가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종교법을 위반했다라고 유대인들이 고발해가지고 가이사 앞에 자기의 무죄를 호소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면 단순히 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너에게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사명이 있어. 바울아, 너에게는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어.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너 죽지 않아. 너 죽지 않아. 이 배가, 이 풍랑이 너를 침몰시킬 수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요. 그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죽지 않아요.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직분이 사명입니다. 우리의 직책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바울에게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안전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사명 붙들고 살아가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에요? 24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지금 항해하는 275명의 그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275명이
바다에 수장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바울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까?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그 성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 미리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그저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기는 악인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그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 죽이겠습니까? 아니, 50명 있으면 내가 안 죽이게.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죠. 45명 있으면요, 40명 있으면요, 30명 있으면요, 20명 있으면요, 마지막 10명 있으면요, 그때 주님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어요? 의인 10명에 달려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의 운명이 누구에 달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 때문에 하나님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뭄의 때에 온 세상을 하나님 구원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 지금 275명의 운명이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바울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바울, 사명자 바울의 그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사명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25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그대로 되리라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인데 어떻게 믿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민수기에 보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즉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 아멘하고 들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26절을 보시면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즉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리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시 로마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건강 때문에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권영길 집사님 형님이 그 암이신데 좋지 않아서 신방을 갔어요. 참 그거 보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창녕, 경상도 창녕을 갔다 왔는데 우리 여기에도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육체의 아픔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뭐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귀한 인생 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그냥 믿지 말고 바울처럼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